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종강 모임을 진행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기도하고 막 고민하는 가운데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결정하실까 막 한 분에게 전화도 드려보고 근데 그분이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죽을 때 죽어라도 기도해야지.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50명만 오게 해달라고 50명만 오면 하나님 믿음으로 가겠다고. 근데 이거 웬걸 이거 100명이 넘으세요. 예, 보안이 아마 여러분들 그냥 오늘 작정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까 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오늘 특별히 좀 특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데 오늘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메리스는 소강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부여잡고 있는 질병은 떠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예, 그리고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데 보통은 우리 아버님들이 이렇게 아내를 말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가지마 여보, 지금 위험해. 제가 이제 또 우리 아내가 있으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오시면 애도 위험하지 가정이 위험하니까 위험해 오지 마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틀 전에 아버님이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 주시기를 목사님 기도회 진행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조건 하십시오. 무조건 하십시오. 제가 휴가를 내서 아이들은 집에서 지킬 거니까 우리 마누라한테 기도하라고 시켰다고. 예. 그래서 이 자리에 아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아버님의 믿음 때문에 제가 이거야, 그래 이거야, 가는 거야 하고 오늘 이 자리를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들 이따가 뭐 비타민 음료 한 5개씩 마시십시오. 그냥 마시고 충전하셔서 이 은혜를 이어가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또 1학기 마지막이 되니까 1학기 시작할 때가 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 이제 어머니 기도회를 맡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머니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어떤 주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다 그런 음성이 들리진 않았고요.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딸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이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게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딸들이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니까 그 밑에 있는 내 또 딸들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니까 아이들까지도 흔들리는 걸 하나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로서 참 잘하고 싶고 또 막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마음은 먹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또 솔직히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단어를 주셨습니다. 공고한 자. 참 우리 공고하구나. 공고한 인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딸들을 부르시되 얼굴과 얼굴을 좀 맞대고 격려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요, 어머니라는 사명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딸로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사명의 전주곡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또 두 번째 제가 느껴진 게 있어요. 우리를 끊임없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올가매는 사단의 영적 전쟁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런 느낌이 드셨던 것 같아요. 맨몸으로 싸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 야구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야구를 잘 모르시죠? 아십니까? 야구는 9회 말까지예요. 근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구 선수가 타석에 섰습니다. 방망이 없이 주먹으로 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투수가 150kg짜리 공을 던졌는데 그 주먹으로 그 공을 쳐내면 과연 몇 회까지 버틸까요? 아마 2회? 3회. 근데 문제는 야구는 9회 말까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야구로 얘기하니까 별로 감이 없으신 것 같은데 빨래로 예를 들어봅시다. 빨래로. 여러분 이불 빨래 해야 돼요. 손 빨래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냥 세탁기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마치 맨몸으로 싸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기도회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무기를 장착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학기 내내 우리가 보셨듯이 무기 시리즈예요. 예, 능력 시리즈. 뭐 사랑은 능력이다,
말씀은 능력이다. 찬양은 능력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감사는 능력이다. 성령 충만은 능력이다. 아,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기를 장착해야겠구나. 그렇게 다짐한 것입니다. 한 학기를 돌아보고 정리하면 딸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것, 그리고 이제는 무기를 장착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해볼까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역시 목소리가 다르시네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우리는 바랬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어머님들께서 은혜와 그 감사를 많이 나눠주셨는데, 정말 많이 나누셨는데, 제 마음에 진짜 와닿았던 그 한 분이 있어요. 몸과 마음이 힘들 때 병원을 찾아가 좋다고 하는 영양제 주사를 맞던 저였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 매주 성령의 주사를 맞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많아졌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죠.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어떤 어머님은요, 어머니 기도에 다니면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되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녀를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기도에는 저를 예쁜 엄마로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예. 또 어머니 기도에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머니 기도에 방학하지 않고 1년 내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고 싶지만 수련회를 준비해야 되니까, 고등학교 아이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시작할 때 우리에게 선포되었던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마지막 종강 모임을 통해 우리가 어떤 무기를, 지금까지 나눴던 무기들을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무기를 장착해야 되는가, 그 몇 가지만 나누고 우리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할까요?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라. 예, 오늘 읽었던 말씀 3장 12절 1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돌아봅시다. 은혜가 언제 가장 크게 임하셔요? 저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 섬기고 제 자신의 모습을 봐도요, 진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왜요? 맨날 하나님 배신 때리거든요. 그리고 진짜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는 게 바로 저희거든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아쉬울 때만 우리 기도하잖아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사. 그러니까 그럴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럴 걸 아시고 전적으로 구원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찾아오셨고요, 구원해 주셨고요,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목숨으로 대신한 사랑이죠. 그게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뭘까?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닐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자랑할 것이 없도다. 예, 자랑할 것이 없도다. 아멘. 힘이 납니다. 아멘. 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어느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고요, 그냥 그저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 그저 송구하고요, 그저 미안하고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저와 아내를 제 생전 처음 가봤습니다. 63빌딩. 여러분들 가보셨어요? 저희가 촌놈인지라, 분당 촌놈인지라 63빌딩 처음 가봤는데 거기에 굉장히 비싼 뷔페가 있어요. 그걸 초대해 주신 거예요. 고생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아내랑 아들 데리고 갔는데 제가 신천유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더 이상 배가 빵빵해서 못 먹을 때까지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먹어요. 배가 빵빵해가지고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도가 아니라 잘 먹었으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배가 빵빵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분에게 감사를 전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딱 두 가지 느낌이에요.
너무 고맙고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도 막 갚고 싶은 거예요. 왜요? 공짜로 받았잖아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얼마짜리인지 들어가 봤어요. 우와, 진짜 어마어마한 혜택을 제가 누렸더라고요. 딱 그 느낌이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거는요, 공짜로 받았거든요. 아무런 공로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 받고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께만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냐면, 누군가에게 거저받은 사랑을 거저주려고 우리는 되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나이키 신상, 요즘 신상 그 운동화를 우리 제자애한테 선물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해봐요 좀. 아닙니다. 제가 죄송한데 얘를 기억을 못했어요. 제 이름도 기억도 못했고요. 얼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중학교 때 제가 중등부 때 섬겼던 아이인데 지금 대학교 2학년 여자예요. 찾아왔어요, 저를. 그리고 박스를 하나 내밀면서 얘가 사연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이 1년 동안, 그때 아이가 경제적으로 힘들었나 봐요. 목사님이 1년 동안 교통비를 대줬대요. 전 기억도 안 나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교통비를 1년 동안 대줬는데 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서 얘한테 솔직히 말했어. 내가 그랬니? 나 참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근데 얘가 그 교통비를 받고 1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몇 년이 지났잖아요. 얘가 지금 이화여대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 오해하지 마세요. 얘가 열심히 해서 이화여대를 갔는데 알바를 한 거예요. 처음으로. 대학교 2학년에서 알바를 했는데 얘가 두고두고 목사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고마우니까 갚아야 되니까 끝내 얘가 알바해서 11조를 떼고 감사원금을 내고 그 돈 중에 일부를 제 신발을 사갖고 왔더라고요. 이거를 누구를 줄까봐 신발에 신종철이라고 이니셜을 새겨서 준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 막 주는 걸 좋아하니까 영어로 신종철로 새기고 온 거예요. 이제 좀 그것만 신을 겁니다. 그럼 얘가 했던 말이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목사님, 사랑을 받았는데, 거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갚는 게 너무 기뻤다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는 게 너무 기뻤다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잘났을 때? 열심히 했을 때? 신앙생활 잘했을 때? No. 우리가 죄인 되어서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가 막 흔들리고 실망하고 있을 때, 내 맘대로 살 때, 그때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그때 죽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내가 참 애들에게 미안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자막에 나올 텐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안 나오나요? 예, 시작.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믿습니까? 전 제일 좋아하는 단어 동정, 불쌍히 여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참 귀한 한 분을 만났습니다. 50대 아주머니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 제 설교를 들으셨나 봐요.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보기에도 왼쪽이셨구나. 왼쪽 팔이 불편해 보이시더라고요. 보니까 태어나실 때부터 장애가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이 자살 전문가, 죄송합니다. 큰일 나죠. 자살 전문가면 자살을 시도하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전문가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제가 그런 사람 아닌데 자살 전문가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대요. 그러면서 하얀 봉투를 내미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작은 액수지만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 이거 좀 받아달라고. 끝까지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막 실갱이를 했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그냥 던지듯이 주고 가버리셨거든요. 봉투에 얼마가 있었는지 아세요? 3만 원. 3만 원. 교구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보니까 그분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예요. 하대원에 사시더라고요. 제가 이 3만 원을 받고,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목사님, 내가 나를 너무 많이 저주하고 살았다. 자살 시도를 수십 번 하셨더라고요. 자살 시도를 수십 번 하시고 좌절감,
열등감. 근데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그렇게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을 했는데 또 남편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녀가 셋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이 자녀들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그냥 같이 죽자. 이 말을 너무 많이 애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당 구륙에서 경험하시고 나서 자녀들이 2명은 출가하고 1명은 이제 그 같이 사시는 것 같은데 일일이 다 찾아가서 처음으로 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에게 사과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몰라서 그랬다. 엄마가 내 안에 상처가 많아서 그랬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나니까 내가 잘못된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미안했다 니들에게. 이제 우리 함께 그 예수를 우리 열심히 믿자. 그렇게 이분이 이제 사랑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내가 이 몸은 좀 성하지 않고 돈은 많지 않으니까 목사님 나에게 좀 사역을 소개해 달래요. 자기는 몸으로라도 막 떼우고 싶은 사역을 하고 싶대요. 그랬더니 이분에게 어떻게 연결이 돼서 호스피스 사역을 연결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호스피스 사역을 열심히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사역 현장에 너무 격려하고 싶어서 제가 갔어요. 근데 제가 교구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는 이분이 새벽에 편의점에서 알바해요. 새벽에 편의점에서 일하죠. 낮에 또 어떤 부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오후에 호스피스를 갔다 오시는 거예요. 안 피곤하실까요? 이분이 걱정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병동을 찾아가서 이분을 격려하려고 찾아갔는데 제가 이분의 표정을 보자마자 찬송가 가사가 불쑥 떠올랐어요.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분 표정을 보는데 얼굴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냥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더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분 얼굴에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집에 와서 찬송가 309장을 찾아봤는데 이게 얼마나 멋진 가사냐면 1절에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영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생수라고 표현하고요. 2절은 확대됩니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확대됩니다. 은혜의 소낙비. 4절에 확대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은혜의 물결. 후렴에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그분에게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의 주제가이신 것 같다고, 삶의 스토리의 고백이신 것 같다고. 너무 도전도 되고 제가 부끄러웠어요. 맞아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에 바울이 고백하기로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나는 뭐한 자라? 빚진 자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장착해야 되는 무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속을 새기고 또 아이들이 속일 때가 있죠. 그럼 그게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나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내가 사랑의 빛을 지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면 내가 사랑의 진 빛이 많은가 보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아니고서는 버텨낼 수가 없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것. 영적 전쟁 앞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 승리자의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대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삶에서 발견한 최대 모순은 상처 입을 각오로 사랑하면 상처는 없고 사랑만 깊어진다는 것이다.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는 이 사랑의 빛은 갚는 자로처럼 긍휼과 자비와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겸손과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는 것,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이 모든 우리 가족 가운데 사랑을 더하여 가족을 온전하게 매는 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설교를 잘 들으십니까? 이렇게 잘 들으면 설교 시간 길어집니다. 야, 4분 조셔야 설교가 짧아지니까. 또 두 번째 우리가 장착해야 되는 무기는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 여러분 진짜 언제 평강을 경험하는 게 평강일까요? 성경의 평강은 샬롬 이렇게 표현하죠. 언제 여호와의 샬롬을 진짜 경험할까요? 그걸 경험한 믿음의 선조가 있죠.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힘든 상황에도, 막 쫓기는 상황에도, 그 다음에 굴에 숨어 있는 상황에도,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잊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시편 5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진짜 멋진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했던 고백,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기도, 또 연약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뭘까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하는 기도가 뭐예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리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피하되라는 동사는요, 달려가서 숨대예요. 달려가서 내가 숨대. 여러분 그늘 아래는요,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덮고 있는 그룹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덮고 있는 그룹. 그 그룹이 그 말씀을 지켜냅니다. 그게 바로 그늘 아래라고 표현이 됩니다. 한 글을 읽었는데 그 책이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어미닭이 이 독수리가 떴어요. 독수리가 새끼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어미닭이 그 새끼 병아리들을 어떻게 지키는지 아십니까? 막 달려가서 병아리를 자기 품에 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 어미닭을 키우는 한 그 축산업자가 이걸 지켜보다가 놀랬다는 거예요. 어미닭이 그냥 자리에 서서 날개를 피더래요. 그리고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새끼를 향해서 막 꼬꼬댁 꼬꼬댁 막 외쳤겠죠. 그런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병아리들이 삽시간에 어미닭에게 달려 들어와 그 그늘 아래 숨더래요. 그리고 어미는 그것을 덮고 이제는 목을 곧게 하늘을 향하여 뻗치고 독수리를 향해서 꼬꼬댁 꼬꼬댁 막 이렇게 외치더래요. 그거예요. 그거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 그분의 날개 아래 숨으면, 거하면 사탄은 반드시 하나님을 통과해야만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평강이에요. 이것을 시편 23편 말씀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시작.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뭐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안위하시나이다.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고 숨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현실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내가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죠? 그게 되던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는 우리는 주저없이 무너져요. 지난주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 시작하면은 막 목사님들이 애가 생긴다더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축복이 임했어요. 어머니 기도를 담당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우리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할렐루야죠. 이제 첫째 아들이 6살이니까 이제 자꾸 이제 터울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우리 아이를 빨리 가져야겠다. 밤마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그 아이가 유산이 됐어요. 유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아내도 별로 마음이 어렵지 않았고 우리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는 임신 수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몸이 아내가 계속 붓고, 일단 유산이 됐으니까 똑같이 또 이제 그 산후조리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도와주고 애를 썼지만도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이 붓고 잠도 못 자고 면역이 약해지니까 막 감기도 걸리고. 근데 병원에 한 달 동안 계속 내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 수치가 떨어지기는커녕 높아지는 거예요.
병원에서 얘기하기를 뭐 자궁의 임신이거나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죠. 그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계기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매일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아내가 예배 드리다가 문득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유산한 것 때문에, 내가 내 몸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쁨마저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난 작정했어. 그렇게 하고 아내가 그때부터 열심히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피곤할 텐데 안 가던 새벽 예배도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하야를 했어요. 근데 그때 모든 몸에 있는 나쁜 세포가 다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능력은 잠언 17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에게 빼앗기지 아니할 그 마음의 즐거움을 주셔서 그 즐거움이 아마도 우리 아내 몸에 그 세포가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몸이 살아나지 않았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구나. 이 평강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숨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평강이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한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손을 놓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Let go and let God. 반드시 손을 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포자기요? 아니요. 이건 숨으라는 거죠. 피하라는 거죠. 손을 놓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이 평강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강이 임하면요, 나와 나 사이에도 평강이 임하는 거 아세요? 내가 나를 용서해요.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하세요. 그 평강은요, 나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내 주변에 있는 아들과 딸과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화평이 흘러가요. 먼저 내 안에 일어나요. 나를 용서하지 못한 어머님들 많으시잖아요. 용서가 일어나고요, 내가 사랑스럽기 시작하고요, 내가 지금까지 욕심과 그 이루지 못했던 것에 대한 눌림이 있다면 그게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을 대하는 표정이 달라지는 거죠. 손을 놓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결국엔 뭐로 끝나는지 아세요? 감사로 끝납니다. 결국엔 감사.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기는 무기를 장착해서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스스로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 자리에 저와 같이 아마 모태신앙에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이고요. 깨달았습니다. 모태신앙은 진짜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고요. 또 모태신앙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못된 신앙 돼요. 못된 신앙. 정말 못되져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에 납니다. 정말 그 은혜를 뜨겁게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그 예수 느낌이 드는 애들이 있어요. 체험한 애들. 어떤 애는 병이 고쳐진 애도 있고요, 어떤 애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만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별로 그런 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를 보니까 미지근하고 맨날 작심삼일이고 뜨겁게 수련회 갔다 오면, 전 진짜 애들이 이해가 됩니다. 수련회 갔다 오면 며칠 가는지 아세요? 5일 가면 기적이죠. 5일 가면 기적이에요. 그게 바로 저였는지라 저한테 화가 난 거예요. 짜증이 난 거죠. 한번 제대로 예수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체험하게 해달라고. 무대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체험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게 해달라고. 들으라 종쳐라 이런 게 막 들리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환상을 보여달라고. 꿈을 꿨는데 경제적으로 힘들면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 가운데 보여주세요. 로또 번호는 42, 24, 26 어디 땅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경험하면 뜨겁게 체험이 임하면 하나님이 잘 믿을 것 같아서 기도했어요. 그때가 제가 여름 수련회인가 기억하는데, 고등부 여름 수련회 가서 막 체험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줘주는 거예요. 제가 삐졌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그 담당 목사님인가 전사님 찾아가서 막 따졌어요. 왜 나는 이런 거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되게 귀찮은 듯이 그냥 계속 기도나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말을 받아서 집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막 집에서 정말 1시간, 2시간 또 왜 흉내 내야 되잖아요. 저도 방언을 받았긴 했기 때문에 뭐 어머니는 이제 좌우론 드시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이러고 그러니까 흔들었다 좌우론다 이러면서 막 요란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임하질 않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드디어 경험을 했어요. 방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막 뜨겁게 부르짖고 있는데 빛이 환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엄마가 문 열고 들어오신 거죠. 방에 문 닫고 불 끄고 기도했는데 엄마가 문 열고 들어와서 뭐 밥 먹어라 그랬나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렇게 하고 엄청 실망했죠. 그래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왜 난 이게 안 되냐. 엄마는 뭐 이런 거 경험 많은데 그때 어머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종철아, 이미 너 응답 받았다. 그리고 네 그 마음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너희가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내가 보니까 신종철 네 아주 죄가 많은 것 같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봐라. 제가 그 말씀 붙든 거예요. 와, 그때부터 정말 거룩한 남자가 됐습니다. 제 생애 고2 때 막 새벽 예배도 막 나가고요. 하루에 성경을 진짜 20장씩 읽고요. 제가 고2 때 성경을 오독했거든요. 육독인가 오독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친구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고2 때 저희는 비디오 세대 아닙니까? 야한 비디오를 반에서 돌려봤어요. 근데 잘 버텼어요. 근데 마음에 나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나도 주면 안 될까 하고 본 거예요. 고2 때 여지없이 무너진 거죠. 그렇게 하고요, 열심히 죄에 대해 피일까지 싸웠는데 결론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되세요? 안 되시죠? 그때 깨달은 거야. 안 된다라는 거. 의지, 뭐 열심, 근데 결론은 실패, 좌절, 회의. 그렇게 하고 나서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 나 교회 안 다닐래. 나 같은 놈이 교회 다니면 하나님 욕먹어. 그랬더니 어머님이 내가 너에게 줬던 말씀이 뭐니?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알고 보니까 제가 제 입장에서 붙들고 싶은 말씀만 붙들었던 거 아세요? 진짜 진리는 그 다음 절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 잘 들어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현대인의 성경이 제대로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타이르듯 여러분에게 이렇게 격려하신 말씀을 잊었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듣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죄송한 표현인데 말씀이 없었어요. 죄송한 표현인데 말씀을 잊었고요, 그냥 나의 열심으로 그냥 그것을 이겨내려고 했던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 보면요,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제자의 한 명이 자해를 했어요. 그 이제 자해를 했는데 이렇게 뭐 상처가 심하지 않았나 보죠. 근데 이제 얘가 잘못 긋는 바람에 좀 이렇게 피가 났나 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아무도 안 계시니까 이제 엄마한테도 연락하고 저한테도 연락을 하고, 제가 일단 그 아이 이제 집으로 갔죠. 다행히 이제 바닥에 좀 피는 묻긴 했지만 심하진 않아서 너 빨리 엄마랑 병원 가라. 미안하지만 목사님이 이제 병원은 못 간다. 지금 상황이 내일 어머니 기도도 있고 설교해야 되니까 이제 응급실을 보내야 되잖아요. 저녁이니까 엄마랑 응급실 가라. 그렇게 하고 이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님이 늦게 오셨어요. 조금. 근데 얘가 약간 쇼크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피를 흘렸으니까 제가 얼굴이 하얘지니까 너무 당황이 되더라고요. 얘가 픽 하고 쓰러졌어요.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심폐소생술을 숨을 쉬고 있는데 괜히 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자애니까 이제 차마 이제 그 입을 할 수는 없어가고 막 어떻게 주무르고 막 그러고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흐물흐물 깼어요. 근데 빨리 얘를 보냈죠. 그러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 아이도 그렇고 우리 고등부에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힘들어서 놔버린 애들을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모태신앙이에요. 일단 기억하세요. 다 모태신앙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애, 우울증 있는 애, 또 막 자해한 애, 또 막 지금 막 놀고 있는 애, 거의 모태신앙 10명에 8명은.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버틸 때까지는 버텨요.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관계로부터, 이 수능으로부터, 여러 가지 상황으로부터 그 아이가 겪어야 될 충격을 그냥 온몸으로 받아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온 마음과 몸으로 다 충격을 받아내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걔가 붙들고 있는 말씀도 없어요. 말씀, 찬양, 방어 기제가 전혀 없어요.
그냥 여지없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날을 경험함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만큼 놀라운 체험은 없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이걸 표현합니다. 영적 스파크라고. 말씀이 나의 삶을, 내 생각을 막 뚫고 지나가요. 훑어요. 내가 말씀을 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말씀이 막 나를 막 봐요. 나의 생각을 읽어내려요. 그리고 뚫고 지나가고 이제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 선포하게 되는 체험,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 빛이 있으라. 여러분, 이건 그냥 막 주문이 아니에요.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빛이 있었고 어둠은 떠나갔어요. 그걸 믿고 선포하잖아요. 정말 어둠이, 내 마음에 엄습하는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걸 경험하는 걸 믿습니까? 전 대학교 때 경험했어요. 대학 일반대 다닐 때, 신학교 가기 전에 일반대 다닐 때 교수님부터 학생부터 모든 술자리로 가더라고요. 술자리로 다 가니까 이건 안 가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막 고민하는 거예요. 막 끌려가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술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끌려가다가 제 마음속에 훅 하고 올라온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머, 그 말씀이 훅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180도로 돌아서 그냥 뛰어서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다음날 난리가 났습니다. 얘가 도망가 버리니까, 집에 무슨 있었니? 또 누구 돌아가신 거 아니니? 근데 제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술 마시기 싫어서요. 왜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맞은편에 있는 그 선배가, 아이씨 나도 예수 믿는데, 이러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닌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학교를 때려치고 이제 신학교를 간 거죠. 적응 못하고 왕따 당해서. 왕따 당했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체험해야 될,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무기는 뭐예요?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싸워 이길 때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 그게 맞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게 우리의 무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거 만들었을까요? 이름도 예뻐요. 기도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고생하셔서 진짜 한 학기 설교문 다 요약했어요. 그리고 이걸 왜 드리는지 아세요? 이제 자리에 가셔서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이 은혜의 꽃을 피라는 거죠. 제가 찬유, 우리 아들 때문에 또 소름이 끼쳤어요. 찬유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얘가 예배는 뭔지 알까? 그러다가 물어봤어요. 찬유야, 예배가 뭘까? 근데 얘가 어릴 적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랑 자랐기 때문에, 속초에서 장인 어르신이 목사님이시니까 그 작은 개척교회, 그 미자리 교회에서 아이가 좀 자랐거든요, 어린 시절을. 근데 매 얘는 수요 예배, 그 다음에 또 또 뭐라 그러죠? 그 신방, 얘는 다 다니는 거예요. 그 이제 3살짜리 때 얘가 알았어요. 신방 가면, 신방 끝나면 먹을 걸 준다더라. 그 신방 가기 전에 그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뭐 줄 거예요? 막 이러네요. 근데 얘가 예배에 대해서 표현하기를요, 이때 아마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얘가 기억하기를, 저희 우리 장인어르신 교회는 이제 중간에 난로가 있어요. 그 나무를 떼야 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 앉아 계신 그 목사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추우실까 봐 이제 난로를 갖다 떼니까 얘가 그게 기억에 남았나 봐요.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빠, 예배는 할머니들 춥지 말라고 나무를 떼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찬이야, 맞다. 예배는, 기도는 우리 집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따뜻해서, 밖에서 냉랭해졌다 돌아오면, 밖에서 싸나워졌다 돌아오면, 집에만 들어오면 그 따뜻한 온기의 은혜에 그 사랑이 녹아내리는 게, 그게 예배다. 그렇게 하고 설명했어요. 못 알아듣죠, 걔는.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학 기간 동안에 이걸 만들어드린 이유는, 여러분 이제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집에서 거실 한가운데서 가정 예배 드리자, 애들 안 오든 말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마지막 함께 읽읍시다. 우리의 싸우는 싸움이 뭔지 시작. 견고한 진은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과 그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믿으십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바로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고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경쟁 앞에,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는 승리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케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무기를 장착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9월 둘째 주가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는 어머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